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와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21절에 이어지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의 계속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은 바벨탑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사람의 차이를 뛰어넘어 소통하게 하실 만큼 크고 강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던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대,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시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분열되었던 이 땅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능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변화로 이끌어지고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까지도 비로소 담대한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가 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사렛의 목수였던 예수님을 들어 쓰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스도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비천한 몫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는 것은 또 얼마나 엄청난 희생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주저하지 않으셨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지시고 만인의 그리스도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결과를 믿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에 주저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독생자라 할지라도 만인을 위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을 때 그분의 육신은 이스라엘을 넘어선 적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온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임재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정치 이야기나 경제, 철학,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의 해방은 그들 민족에게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문명화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다양한 문화적인 방면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런 문제들이나 해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무척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초대교회 설교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였고 최우선의 궁극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그 자체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이야기, 철학과 문학의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돈 벌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나 어떤 강연회에 가서 들을 수 있는 TV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초대교회가 세상에 말하고 싶었던 첫 번째이며 마지막에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메시지와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먹고 사는 일, 정치나 경제, 민족의 통일, 테러 문제 등 우리에겐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워 이야기하고 싶은 삶의 주제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진정한 메시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이야기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얼마나 강력한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그날 유대인 3,000명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힘이 되어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도행전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함께 동행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임재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운 현상이 바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성령의 임하심을 그 자리에 모여있던 각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구약에 성취된 말씀은 요엘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2편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다윗 역시 시편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데 베드로는 그중 한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음을 알려줍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32절 말씀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증거한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품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새롭게 여실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으며,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과 능력 앞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신비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현상만을 주목하거나 모여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추종자 삼아 우두머리가 되어서 마치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에 이끌려 한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 앞에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셨고, 구약의 구절구절이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오늘 수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과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쓴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명령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사람들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변화와 그를 통한 헌신에 의해서도 세계의 역사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한 인간은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모험을 나서는 인간을 통해서만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이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기도하는 연합으로 열매 맺게 되었고,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말씀으로 임해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여 새긴 마리아를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기억한 야곱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범죄했던 자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증거하게 하시며 베드로처럼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를 들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성령님의 임하심과 또 성령님의 일하심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하루하루가 더해져 우리의 일생이 되고 그 일생이 천국에서의 복된 나날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고 누리며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